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네게로 오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본 예수 생명길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한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보지 않았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모할 수 있는 이 기적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참 이 기적이 크고 놀랍습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이 땅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이 은혜는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머리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으신 사랑의 은혜를 따라 그냥 말없이 그냥 예수님이 그립고 그냥 듣기만 해도 좋고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이 심히 드물어요. 머리 좋고 똑똑하고 지혜로 많은 사람들 그러죠. 뭐 하나님이 있으면 천국이 있으면 증명해 보라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증명은 오직 우리 마음에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예수님 없이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까 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예, 여기 오면 지금 지난 2, 3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은혜가 너무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게 좋고 막 다른 거 다 묻어버리고 싶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저도 그 마음의 은혜를 따라서 이곳에 오고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제 마음이 녹아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곳에 예수님이 보내주셔서 이렇게 함께함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멀리서 평택에서 또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예, 적당하게 오셨습니다. 저도 원래 마스크 쓰고 해야 되는데 마스크 쓰면 안 되니까 예. 근데 오늘 저 목포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 찬송 세게 하네요. 예, 저는 막 박자 음정 무시하고 세게 하면 좋아합니다. 옛날에 저는 찬송할 때요 막 박자 틀리고 막 이래 많이 했어요. 막 혼자 좋게 하다 보니까 막 찬송 세게 부르는 게 은혜예요. 은혜가 되고요. 찬송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져요. 신앙은 열정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뜨거운 열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뭐 증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이 보신 사랑의 은혜를 따라서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좋아서 좋은 겁니다. 뭐 증명해라 하면 증명 못해요. 사랑하는 게 증명이에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행복해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천국에 왔느냐 물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대답을 할 거예요. 몰라요. 그냥 왔어요. 그냥 왔어요. 어떤 지식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좋아서 온 겁니다. 그냥 오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가장 좋은 은혜가. 저는 토요일만 되면 잠이 안 와요. 어저께도 뒤척 하다가 원래 이제 저녁 10시만 되면 막 자야 되겠다고 누우니 잠이 안 와가지고 맨날 그랬는데 어저께 누가 있는데 막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1시가 돼서 이제 잤어요. 잤는데 막 얼마나 막 비가 쏟아붓는지 새벽 3시에요. 와 쏟아붓더라고 막. 2시간 자고 이제 막 하는데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막 환상이 열리는데 이 휴거의 환상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마지막 때 이제 지금 오늘날 이 현상에 가는 것들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는 줄 알아? 내가 다 허락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허락을 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민족이 국가가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잡아대고 서로 싸우고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 되는 거예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면 국가적으로 막 국경을 봉쇄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마지막 때로 가는 어떤 그런 사인들입니다. 사인들이고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지금 우리 좀 예배도 지금 마스크 쓰고 드려야 될 정도로 사람들 보면 서로 경계해요. 나도 이래 사람 가까이 가면 사람 모이는데 안 가요. 안 가게 되고 가는 데 가봐야 자전거 타고 사람 없는 데만 돌아다니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지는 그런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이거 되면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제 뭐 무인차 이런 것도 되지만 뭐를 보여주는가 하면 어제 밤 새벽에 3시 좀 넘어갔는데 개인 드론 있잖아요. 사람들이 개인 드론을 많이 타고 다녀요. 한창 개인 드론을 지금 이제 지금 이제 배터리 기술이 굉장히 이제 급속도로 발달되게 되면 차보다도요, 이 드론이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지금 차는 이래 정해진 차선으로만 다니지만 드론을 이래 해놔면 서로 뭐 100m, 200m 앞에 전부 그 통신들이 다 돼가지고 자기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전부. 오히려 자동차보다 드론이 더 싸요, 이제 앞으로. 이거는 배터리하고 프로펠러만 달면 날아가잖아요.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드론, 뭐 1인용 드론, 2인용 드론, 뭐 5인용 드론, 7인용 드론 이런 걸 해서 이게 왜 이게 되냐면 사람들 서로 지금은 도시에 이렇게 모여 살지만 앞으로는 전부 흩어져가 살게 되는 거예요. 흩어져 살라 그러면 도로를 다 못 닦아요. 못 닦고 하니까 특히 이 호남 지역 여기에 뭐 섬이 1,004개인가 있다 하는데 우리나라 섬이 3,000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부 집집마다 이제 그 섬들에 전부 자기 집 조그마한 거 다 짓고 사람들이 드론 타고 그거 다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게 이제 일상화가 될 거로 폭발적으로 이렇게 될 거로 예수님이 제게 준 거예요. 어제 밤에 따끈따끈한 겁니다. 이제 길로 다니지 않고 이제는 하늘을 이제 거의 다 급속도로 이 기술 발달이 될 거라 그래요. 기술 발달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 노력을 하게 되면 좀 배터리 기술이 굉장히 그거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돈 벌고 싶거든. 드론 사업으로 개인용 드론 타고 다니는 그쪽으로 아마 좀 눈을 뜨시면 급속도로 되지 않겠나. 근데 이게 마지막 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드론을 온 하늘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휴거돼. 하늘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드론이 순식간에. 그래 그게 막 빛처럼 떨어지는 걸 막 보여주더라고. 이게 지금 눈치 잠시 채시면요. 아직은 멀었구나. 이게 이제 왜 이래 되냐면 사람들 접촉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질병들이 지금 시작이래요. 예수님이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더 심해지니까 이제는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일상으로 해야 되고 이제는 모여서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이 지게 돼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은 뭐 서울 한복판에 거기에 뭐 강남 그런 데가 뭐 땅값 비싸고 땅값 다 떨어집니다. 그게 지금은 섬이 떠요. 앞으로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돈 있거든 섬을 사시길. 섬 사셔서 드론 타고 섬 날아가지 말라고 그거 살 거면. 지금은 모여서 막 모여가 강남에 모여가지고 뭐 하고 하지만 앞으로 급속도로 변화가 될 겁니다. 지금도 비대면 사업들 이런 거 하잖아요. 어제 밤에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드려요. 투자 전략. 예. 그거는 덤으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질병들이
이 코로나 말고 다른 어떤 이런 급삭들은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발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과 사람들이 서로 대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꺼려지게 되고, 그래서 전부 혼자 다 떨어져 가지고 다 살게 되는데, 또 안 만날 수도 없잖아요, 사람이요. 그래서 어느 모일 때는 전부 드론 타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 목포 온전한 교회가 저 신안군 무슨 면에 하게 되면 넓은 공터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드론을 타고 그때 되면 드론이 지금 차값보다 싸질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지금 차에는 엔진 그게 비싼데 드론 이거는 모터만 더 가면 되잖아요. 프로펠러만 돌리면 되니까, 배터리만 더 가면 되니까 굉장히 쌀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네. 어쨌든 예수님 오실 때는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며칠 동안 여러분 만나서, 우리 목포에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여러 간증들 듣고 하는데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예수 사랑의 음성을 듣는 분들은 그냥 오시는 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것 같지요. 23절 보십시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뭐 하셨다고요? 여행하셨습니다. 이 여행이란 게 뭐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내실 때 무슨 사명감가로 가지고 가지 말래요. 누가 어느 집에 갔을 때 너희는 그 집에 축복해 주라, 축복을 빌으라.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축복을 받지 않으려거든. 너는 네 옷에 먼지를 털어라. 먼지를 턴다라는 말은 네가 거기에 무슨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그래 하지 마라. 여러분 옷에 먼지를 왜 털어요? 이래 하잖아요. 에이, 그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예수님도 각 처와 동네를 다니면서 유행하는 마음으로 다니셨어요. 유행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써놓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구원할 때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서 전하시면 됩니다. 전하시면 하나님의 택하신 분들은 이렇게 음성을 듣고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천국 가는 자,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고 구하여도 못 갈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길이 무엇이냐?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애쓰라. 예수님과 코드가 예수님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대하여 부르신 분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갈 수밖에 없고요. 제가 이 온전한 교회를 이제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많이 뵙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전부 산전수전, 공중전, 수전전 다 무너지고 꺾어지고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은혜 속에서 예수님만 붙잡는 그 은혜, 그 좁은 길을 온 사람들만이 구원 얻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줘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하는 것을 받고 나도 주를 위해서 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나와 관계없는 자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안 가봅시다. 그 뒤로 가보시면요. 누가복음 16장 9절을 보십시다. 8절부터 봅시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케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하죠. 비유입니다. 실제로 불의해요. 옳지 않습니다. 자기 주인의 재물을 맡아서 청지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자기가 지위에 있을 때 그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빚이 얼만데 절감을 탕감해 가지고 장부를 이렇게 장부 조작한 거예요. 조작해 가지고 자기 위치에 있을 때 이래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겁니다. 뭐가 너희의 삶에 귀중한 것인가? 미래를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너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무엇이 귀한가? 그것에 너희가 집중하라고 말한 그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9절에도 보면요, 이게 계속 연결된 말씀들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때문에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거지가 먼저 죽었어요. 예. 거지가 먼저 죽었더니 천사가 두 명이 탁 양쪽에서 탁 어깨를 이래 해가지고 탁 올립니다. 저는 늘 천사가 내 어깨를 이렇게 탁탁 하는 것을 늘 느낍니다. 밑에 앉아 있을 때는요 좀 이렇게 처지가 있는데 단에 이리 올라오면 천사가 이렇게 탁 해주는 느낌을 가져요. 똑 이렇게. 신기해요. 신기해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합니다. 예. 제가 뭐 설교를 하니까 내 생각을 하는 것 같아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영이, 예? 영의 역사입니다. 영의 역사입니다. 지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알아도 막 돌리기도 하시고요. 설교를 막 내 딴에는 열심히 준비해 놨는데 단이 올라가면 하얗게 될 때도 많고요. 내 생각으로 절대 못합니다. 오늘도 뭘 해야 될지 헤매기도 하고 내가 못할 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천사가 입에 막 넣어주는 것 같아. 넣어주고요. 예, 오늘도 그런 영의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군산은 엄청 멀던데 예, 못 찾아가 헤맸어. 아이고 그래요. 네. 자 24절을 보십시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죽어 갔더니 지옥에 있었어요. 자기가 지옥에 있는데 죽어서 보니까 지옥에 있는데 지옥에서 너무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의 세계도 목마름이 있고 그대로 배고픔도 있고 그래요. 영이요. 영이 우리 육체가 벗어났을 뿐입니다. 똑같습니다. 영의 상태는 그대로 여기 보면 죽었는데 이 지금 지옥에 가 있잖아요. 부자가 지옥에 가 있는데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는데 얼마나 목이 마른지.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에게 명해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이렇게 적셔가 내 혀끝을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나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서요. 부자가 왜 지옥 가고 왜 천국 갔는지 전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추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가장 큰 대목이 뭐냐면 이 부자는 이 땅에 살 때에 자기 만족함 그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아쉬움이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아쉬움 없이 사는 그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예수님은 간섭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닙니다.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라 아무리 돈 많고 내가 부족함이 없어도 예수님이 없어서 내 마음이 목마르고 괴롭고 힘든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작품일 뿐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이 없다면 제 영이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목마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한 게 그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천국문에 이르는 길에 딱 중간에 있어서 엉뚱한 길로 인도하거든요. 그들은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길로 인도하죠. 종교의 길로 인도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네 몸을 뭐 거룩해야 된다. 네가 죄 안 지어야 된다. 자꾸 그런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목마른 그 길로 인도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목마릅니다. 요한복음을 봅시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5절을 봅시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따라합시다. 때가. 때. 예수님이요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초대하는 데는 모든 시간까지도 다 계산해요. 걸어가는 그 때도 때가 지금 6시쯤 딱 돼서 누구가 기다리려고 미안해요. 그런데 7절에 보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6시쯤 되면 거의 정오쯤 되거든요. 그쪽에는 1시가 2시간씩이에요. 6시 같으면 6, 12, 난 12시잖아요. 땡볕이 쨍쨍 내리쬐는 거예요. 그 중동 그쪽에는 낮에는 뜨겁고 주로 활동을 아침하고 저녁에만 활동해요. 이게 사마리아 이 사람들은 유대인과 다른 사람하고 혼혈적으로는 이런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정통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매일 이 사람들은 소외당한 사람이에요. 소외당해가지고 소외를 당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안 부딪히려고 쨍쨍 내리쬐는 난 12시에 물 길러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때를 맞춰가지고 탁 어디 곁에 앉았다고요? 우물 곁에. 그 여인이 올 줄을 미리 알아요. 저 여인은 어떻고 저 여인은 어떻고 미리 알아요. 그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아니 물 퍼무면 되지 왜 또 달라 그래. 우물이 있는데. 하여튼 예수님은 취미가 이상해요. 시비 거는 것도 아니고 간섭하는 것도 아니고. 고백합시다. 예수님 간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비 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왜 시비라고 그러냐면요 좋을 때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늘 제가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빨간 모자 쓰고 하는 거잖아요. 인생이 내 좋을 때 안 와요.
항상 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일은 하기는 하는데 속에서 온 생각이 나고 짜증이 나가지고 아휴 어쩔 낀고 혼자 짜증이 나고 성질도 나고 그럴 때 콕 예수님께 오셔서 물 좀 주라. 어떻겠니? 영으로 오셔서 말씀하세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아직도 예수님 음성이 안 들려요. 지금 나에게 조건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게 예수님 음성이에요. 내 형편이 보십시다. 내 형편이 지금 암에 걸렸다. 내 형편이 지금 자체가 죽겠다. 그런 형편 속에서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어떤 현상 속에서 예수님 일할 겁니까? 그럴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동행해 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뭐를 걸어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물을 달라. 물을 달라. 보십시오. 예수님은 유대인들 풍부하고 자기의 만족함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아니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에게 가가지고 물을 달라. 관계를 맺어가고 8절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가서 제자들도 다 보내놓고요. 예수님이 1대1로 여러분 고백합시다. 예수님 1대1로 관계 맺기 원합니다. 지금 1대1이 중요해요. 아까 더러운 전부 떨어지는 거 얘기했죠. 지금은요 혼자 잠잠히 있을 때 예수님과 이 관계를 맺을 때 예수님의 큰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교회 뭐하러 갑니까? 첫째 설교 드리려고 하잖아요. 모이나 안 모이나 다 설교 들어요. 그 외의 것은 다른 것들이에요. 그 다음 차원의 얘기들입니다. 오늘 여기 많이 오셨습니다만 현장 예배가 좋기도 해요. 그러나 영상으로도 함께해서 영어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들을 때는 몰랐는데 집에서 가만히 영상으로 가만히 듣다 보니까 설교가 진짜 영어로 많이 들어오는 걸 체험하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십시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일러라. 예수님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어. 함부로 여자한테도 말 안 거는데 아무도 없는데 혼자 시비를 걸어. 뭐를 달라면 물을 달라. 근데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면 네가 그에게 과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아니 웃기잖아요. 내가 물을 달라, 내게 물을 달라 해놔놓고 네가 만약에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다. 네가 물을 달라는 그에게 네가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복잡해요. 이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저 치매 약을 빨리 드시기를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아까 부자가 지옥 간 게요. 이 땅에 있을 때 만족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만족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 기대 있는 아브라함을 이래 보면서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내어서 이 땅에 보내면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말을 해달라고 그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형제들 다 부자요. 거지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말하면 아이고 거지 살았는가 봐 말 듣겠습니까? 안 듣죠. 절대 안 듣습니다. 사람이 짜치해야 됩니다. 자기가 힘들어야 됩니다. 힘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온전한 교회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 다 짜치고 힘들게 오신 분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내가 많아서 내가 가진 것으로 무슨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해서 내가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내 영혼이 목마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이 육체의 목을 축이는 이 물은 마셔봐야 또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동행해 주셨어. 영원한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샘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물을 달라 시비를 걸었죠. 뭐가 얘기를 합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라는 겁니다. 너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네 영이 목말라야 한다. 네 영혼이 목마르기를 내가 축복한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진정 지금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요 목마름을 육체적인 목마름부터 느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현실적인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하여튼요 아픈 데를 콕콕 찔러. 젠틀하신 예수님이 아픈 데를 콕 찔러. 지금 남편 없는 줄 뻔히 알면서 아픈 데를 찔러야 돼. 이렇게 찔러야 돼.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약한 데를 찔러요. 제일 약한 데 찔러. 약한 데가 찔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지금 있기는 있어요. 지금 살기는 살아도 온 데로 어디를 돌아다니는 건지. 손이 안 잡히는 남편도 있어. 골치 아파. 몰라요. 나는 뭐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목사로서 성도님들 중에 이래 착 보면요 제일 안쓰러운 게요 막 제일 시원한 거는 막 이혼애가 살면 되는데 부터가 얘를 미고 진짜.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런 여인들이 참 예수님 앞에 많이 거꾸러지가 있는 여인들을 참 많이 봅니다. 나쁜 짓 하고 술 먹고 들었는데도 술국끼리 주고 속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뭐 남자로 살아갔지만 여자들의 아픔들을 이렇게 막 지켜보니까 참 안 됐더라고요. 근데 요즘 살아가시는 여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요새는 마음에 안 들면 막 이래 해도 되고. 옛날에는요 진짜 남자들 큰 소리 엄청 쳤어요. 요새는 남자들이 빌어야 돼. 요새는 오늘 남편분들 여기 보니까 인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시비를 이렇게 걸기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없는 줄 뻔하게 알고요. 남편 5이 있으나 다 어디를 가쁘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내가 다 안다. 알면서 또 말라 물어보시는 거 몰라. 이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 설교는 리얼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이거를 고상하게 꾸며가지고 막 그래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파고듭니다. 우리에게 파고들어서 네가 뭘 의지하고 사느냐 그거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오셔서 너의 참 만족이 어디 있는지를 예수님 오셔서 꼬잡아 뜯고 우리에게 바른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너의 진정한 목마름이 무엇인가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10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의 선물 자 봐요. 예수님의 선물은 현실적인 응답이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 얘기하죠. 목사님 이거 하면 내 뭐가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됩니까?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집사님의 영혼이 예수님의 사랑의 위로를 받아 심령으로부터 생수가 넘쳐나야 됩니다.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잘 될 때에 다른 것들은 따라옵니다. 따라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인생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쫓아가죠.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어떤 사람 한 귀로도 한 귀로 흘립니다. 아 이거 목사님 더 있어야 지금 되지요. 짜치 죽겠는데 현실적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빨리 회의하십시오. 내 인생을 간섭해 달라고. 어떤 분이요 예수님이 빨리 해결해 주냐면 여러분의 심령에 생수가 넘칠 때, 내 안에 예수님 위로가 오셔서 내 안에 지금 현실에 보이는 것들을 뛰어넘는 내 안에 기쁨의 생수가 넘칠 때,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위로의 생수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그걸 주시겠다고 하네. 네가 그것을 받을 때에, 그것을 받을 때에, 그래서 오셔서 말하는 겁니다. 네 남편이 있느냐? 없는 줄 다 아시고 계속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되냐면요,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합니다. 계속 합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우리는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의 그런 거를 우리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좌 가까이 누가 가느냐에 지금 그 자리에 지금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목마른 자입니다. 예수님 없이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천국 가면 이 땅의 귀한 거 하나도 쓰레기예요.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에서 오직 유일한 것은 예수님으로 목마른 심령인 겁니다. 영원히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영원히 예수님만 좋고, 이거 늙지가 않는 거예요. 안 늙어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이 마음, 이게 축복이에요. 어떤 분은요 천국 갔더니 천년을 천국하고 사니까 지겨워가지고.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영혼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이 예수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목말라 예수님을 찾고 찾는다면 천국에서 수천억 년을 살아도 영원히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하이 그거 다 아는 건데.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하고 늘 같이 다니잖아요. 지금 먼저 40년을 이래 같이 살다 보니까 볼수록 멋있어. 어째 그래 지치도 안 하고. 안 지겹잖아요? 지겨워요? 예수님도 지겨우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지겨울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아, 그거 다 아는데? 그럼 뭘 구하려고? 뭐 딴 거 해야지, 뭐 열심히 해야지. 그건요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사랑의 생수가,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랑의 생수가 끝없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끝없이 예수님을 목마르고 다른 거 필요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이 땅에 아무리 남편 5명이 있고 지금 있어도 별 볼 일 없고, 어찌 보면 인기 있는 여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남자가 6명이나 따라다닐 정도였다면 노골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딴에는 괜찮은 여자다니까 이게. 뭐 좀 그런 분이요. 잘은 모르겠어. 확실은 잘 몰라.
그런 걸 표현을 안 해놔.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적 관점에서 이렇게 볼 때 영 못한 여인은 아니요. 이게 그렇잖아요. 한 번 시집가기도 얼마나 힘든데 그때 당시에 6번이나 시집간대. 근데 나름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인종과 뭐를 다 초월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행실이 착해서 좋아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겁니다. 착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목말라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외모를 절대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천국 갈 것 같아. 천국 가면 없어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면 죄 많은 것 같은데 이 땅에서는 또라이 소리 듣는 사람요. 예수님께 미쳐가지고 예수님만 눈이 예수님 처음부터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쟁입니다. 따라 예수쟁입니다. 살아도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 굶어도 예수님, 배불러도 예수님, 행복해도 예수님, 불행해도 예수님, 이래도 예수님, 저래도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 아무것도 듣지 마세요. 신앙은 단순한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복됩니다. 진짜. 최고 은혜가 이 축복의 심령에 따라 심령. 예수님을 사랑하여 심령에 이 은혜가 넘치는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 뭡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불러도 마음에 아무런 것이 없어.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 안에서부터 얼마나 연애가 넘쳐나는지. 구원은요, 예수님이 나를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제 영이 예수님으로 목마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찾게 하시옵소서. 목마르고 찾고 생각만 해도 막 안에서부터 막 흘러나오고 이걸 달려가야 돼요. 이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거를 원하고 이것만을 위하여 달려갈 때 구원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젠틀하신 분입니다. 남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욕한 딱 한 부류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뭐냐면 생명길로 오는 그들을 딱 길을 가로막고 예수님께로 보내지 않고 다른 길로 보내죠. 뭐 헌금마해라,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라,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로 보내야 돼요. 주의 종이 뭐 하는 것입니까? 심령을 예수님으로 요동치도록 만든 게 그게 바로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길로 가셔야 됩니다. 따라 내 영이 예수님을 목마릅니다. 생수를 시편 23편 봅시다. 시편 23편 1절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이 이 동행의 시예요. 시편 23편은요 동행한 거예요. 저도 요즘 그 서울에 좀 있으면서 2주 넘게 있으면서 딴 데는 안 가고요. 맨날 자전거 타고 제일 많이 간 데가 저게 그 용산역에 지난주도 갔다가 그 이제 지하에 내려가면 이마트가 있어요. 이마트 가면 이런 그 치즈 쪼가리 세 쪽. 이게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했는가 하면 망원 시장에 가려고 했는데 요즘 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임춘삼은 올라가자마자 내가 뭘 먹고 싶냐 하면 열무가 먹고 싶다고 했더니 막 슈퍼 가가지고 막 열무를 막 이따 해가지고 열무김치를 막 담아놨어. 그래가지고 열무에다가 고추장 넣어가 비비 먹는데 막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네. 그리고 하루 두 끼밖에 안 먹잖아요. 제가 두 끼밖에 안 먹는데, 근데 하나의 그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보통 4시간 이래 타잖아요. 망원시장 가는데 2시간, 오는데 이제 2시간 이래 걸리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요. 힘이 없어. 갑자기 왜 가기 싫어지지? 아침, 점심을 뭐를 먹고 갔는가 하면 그거 먹고 갔거든요. 이 뭐야? 금방 까먹다. 열무. 묵기는 많이 먹는데 풍성하잖아요. 풍성하잖아. 그러고 여린 걸로 해가 담아놔니까 막 입에 넣으니까 막 너무 맛있어. 배는 이리 부른데 가다가 저 반포쯤에 가니까 배가 다 꺼집어는 거라. 그래가 쭉 올라가니까 지금 서울 얘기를 하니까 저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그러시는 하여튼 막 그런 데가 있어요. 막 2시간쯤 가는데 1시간쯤 가니까 배가 고프고. 그러니까 한 30분을 더 올라가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가지고 툭 앉아 있다가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나면 단백질이 자꾸 생각나. 그거를 풀떼기만 먹어나니까 단백질이 생각나. 그래가 막 고기 먹고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중간쯤에 이제 빠지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 이제 서울역 쪽으로 가는 그쪽으로 중간에 용산역이 있거든요. 그거 가면 딱 놀기 좋아요. 그거 가면 이래 2층, 3층 높이로 이렇게 계단이 쭉 돼가 있는데 그 벤치가 한 10개 이래 쭉 띄엄띄엄 있어요. 한 5m 이래 간격으로 벤치가 이렇게 있는데 위에 다 그것도 돼 있고 거울같이 이래 돼 있고 음악도 이래 나오고. 근데 제일 좋은 게 비둘기가 날아다녀. 그 안에요. 비둘기가 날아다니는데 지난주에 이제 그래 이거 설교하려다가 그냥 지나갔어. 지난주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비둘기가 뭐 어찌한다 했어요. 이렇게 쳐다봐. 밑에 비둘기가 요래 보더라고. 요래 뭘 보는 거 했더니 발 밑에 땅콩 떨어진 거 그거 주물라고 팍 오더라고. 그래가 막 겁도 없이 막 와. 오더만은 내 발 바로 앞에 옆에까지 와. 그 옆에 땅콩이 떨어져가 있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비둘기 이쁘대요. 비둘기가 가까이서 보니까 발이 빨간데 투명하더라고요. 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눈이요 초롱초롱초롱한 거야. 그래, 야, 내가 걔를 쫓아보내기 싫어서 내 가까이 왔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억수로 좋아요. 아니 그냥 야생으로 날아다니는 비둘기가 내 옆에 오니까요. 내가 안 날리 보내려고 몸을 행동을 이렇게 하더라고. 갑자기 하면 놀래가 도망갈까 봐. 그래 딱 했더니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왜 이러냐 하니까 나도 니한테 그런단다 그래. 얼마나 짜릿한지. 혹시 물을 게 있는가 싶어가 이래. 근데 봐요. 관심이 딱 그런 거예요. 나는 혹시 예수님 발 앞에 가면 먹을 게 있는가? 여러분 거룩한 채도 거룩 안 해요. 목사인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혹시 뭐 예수님 발 밑에 뭐 혹시 먹을 게 있는가? 요래가 요래. 꼭 내 꼬라지가 그 비둘기가 내 꼬라지라. 가만히 보니까. 그래가 내가 이 동행의 은혜가 바로 임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그렇게 대하듯이, 응? 네가 혹시 내 품에서 도망갈까봐, 응? 나가 조용하게 내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냐, 응? 똑같는 거예요, 내 맘.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이 말하면 저 목사가 무슨 얘기하노? 오늘 이거 시편 23편은 똑같아요. 이게 따라합시다. 동행. 어떤 분이 시편 23편 외우고 막 그러는데 이거 동행의 얘기예요. 봐봐 1절 봐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봐요. 다윗은 목자지요. 목동이지요. 목동인데 양들을 가만히 보니까 야들아 너 그 꼬라지가 너무너무 좋겠다. 나는 오늘 목자로서 너희들을 내가 어디로 데리고 갈 만한 계획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단다. 너희는 아무 생각 없지? 나는 오늘 여기 갔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너가 배가 밤새 굶어가지고 배가 쫄쫄 고플 건게 아침에 내가 야들야들한 풀을 강아지 풀들 어제 봐놨는데 크로바 잎 있잖아요. 거기다가 다 아침에 위를 다스리고 그러가 물 좀 먹이려고 골짜기에 내려가가 물 좀 먹이고 거기 골짜기에 거기는 또 뭔가가 있어. 못된 늑대들. 바위 뒤에는 입 찢어진 놈도 있고 저 나무 뒤에는 눈 찢어진 놈들도 있고 예전에 저것들 내가 다 두드려 잡은 놈들이야. 예수님이 나를 지키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지킨다. 그 비둘기 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비둘기가 얼마나 내 앞에 가까이 왔는지. 아들아 너는 내가 뭔가 할까 도망갈까 봐 내가 얼마나 살살 너를 달한 줄 아느냐. 아이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동행은 그래 하는 거예요. 예? 마음을 담으세요.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담으세요. 보세요.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되었는데 이 목자가 실제는 자기지만 실제로 자기를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래죠.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지은 거예요. 2절에 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이 중요해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봐봐요. 다윗은 목자로서 지금 양들을 데리고 오늘 어디로 갈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가 저 늑대들 바위 뒤에 숨어 있는 놈, 저 뒤에 나무 뒤에 숨어 있는 놈, 그거 해결할 방법이 있어 없어요? 있죠? 내가 다 안다. 저 눈 찢어진 놈, 저 딱 하나, 둘, 셋 하면 온다. 내가 딱 안다. 딱 막대기와 지팡이로 놓을 때쯤 되면 딱 때렸거든. 내가 미리 다 하신다. 예수님이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님이 이끄세요. 나를요. 근데 이 양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갔더니 갑자기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자기는 놀래 안 놀래요? 갑자기 걸어갔더니 막 암이 뇌를 잡아삼키려고 그래. 우리 인생 똑같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다윗은 통일하게 내가 이런 어려움에 이를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현실은 힘든 거예요. 현실은.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합니다. 야, 근데 그 비둘기요. 야, 진짜 이쁘더라. 눈이요. 초롱초롱초롱하다. 내 닮았더라고. 어찌나 이쁜지. 땅콩 주우려고 눈이 요래가지고 막. 나 비둘기 그래 가까이 처음 봤어. 야, 보통 길 가다 보면 비둘기 이래 가면 요즘 도시 비둘기들은요 겁도 없어요. 가면 내 전에 한번 했죠. 이래 도망간다고. 갔다가 뺑 돌고 그 자리 와 다시. 도시 참새들은요 때가 묻어가지고 겨울에 보는데 참새들이요 때가 묻어가 어디 저 수금정에 뒹굴다 왔는지 새까만 거요. 새까매. 야들이 그 도심의 그 풀 사이 다니잖아요. 길 옆에 풀 사이에 그 매연이 끼가 있으니까 걸어 사이사이로 댕기니까 새까만 까마귀 사촌 같아. 근데 요 숙소에 요 참새들, 야, 아침에 일 나는데 시끄럽다. 여는 늦잠 못 자. 새가 얼마나. 그리고 어젯밤인가 보니까
그 덤북새 뭐 어디서 울고 하는 거 그런 것 같아. 논에서 우는 게 뭐예요? 덤북새야? 하여튼 뭐 숲에서 울어요. 하여튼 뭐 새소리가 나더라고. 나 그런 것 같아. 뭐 이상한 소리야. 뭐 꾹 뭐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 밤새 그래요. 밤새. 낮에는 뻐꾸기 소리를 알잖아요. 뻐꾹 뻐꾹 그 이제 뻐꾸기 소리를 하는데 밤새도록 울어. 뭔 새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게 그 새 아닌가? 그런 생각. 새 하다가 3000% 빠졌었습니다. 예. 자, 시편 84편 보십시다. 재밌지요? 예.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께 뭘 얻어요? 힘을 주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심령의 생수를 부어서 힘을 주세요. 현실적인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내 영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영이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힘이 있게 되면 그 위에 다른 것들은 다 따라와요. 뭐 현실적인 거, 육체적인 거, 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영이 예수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질병은 깨끗해질지어다. 암은 나을지어다. 오늘 자꾸 암에 대한 뭐가 자꾸 나오네요. 마음이 지금 막 그래요. 암 걸리게 하신 분들이 있어서 예, 빨리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분하고 목사님 나는 암은 아닐지라도 영 죽고 싶은 병도 있습니다. 그 병도 나을지어다. 예. 근데요 이걸 혜택을 보려면 먼저 예수님께 위로가 임해야 됩니다. 예. 제가 예수동인 기록에 이걸 써놨잖아요. 어떤 분은 매일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옳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려 하지 마세요.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죽을지라도 예수님께 힘을 얻으십시오. 내일 죽을지라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암 걸려가 1시간 후에 죽어도 그래도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라바 센달랑 킬리코 빈딜리코 라발레리 엘라라라 빌레 시린돌라바레 하반달라비레 콜라바레리 헬라라 헬라라비 리빈돌라바 칼라바레 빌레로 계속 하고 싶다. 오래전에 우리 엄마가 위독해가지고 막 입에서 피를 토한다 그래요. 그래가 우리 작은 형이 오라 그래. 그래가 갔더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찬송을 불러줬어. 찬송을 불러줬더니 돌아가시는 분이 눈이 딱 바로 되더라고. 육체를 이기는 게 영혼이에요. 육체를 이기는 게 영혼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러시더라고. 그날 약속을 해주셨어. 내가 너가 어미를 3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그날 밤에 죽어야 되는데 찬송을 딱 불러주니까 눈이 딱 바로 들어오는데 물을 딱 입에 딱 떠여주니까요. 물을 딱 마시는 거예요. 그전에 물도 못 마셨어. 피를 막 토하고 그랬거든요. 피 토하면 죽어요. 피를 바로 토하는데. 신기해요. 그리고 이제 3년 후에 이제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옆에 우리 그 형수님 다니는 교회 그 담임 목사님 오셨어. 와가지고 신방을 이제 늘 했는데 우리 어머님 보고 늘 하는 말이 이제 치매로 계셨거든요. 갈 때마다 내를 보고 누요 그래 누요 호철입니다. 그러니까 호철이가 해놔놓고 또 누요 이래. 아 참 안 됐더라 진짜. 치매 걸린 어머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진짜 짠합니다. 짠합니다. 못 알아보니까. 자식 못 알아보면 아프잖아요. 다 건강하신 모이다. 그래 그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그 말씀 하시더라고. 우리 집사님은 올 때마다 신방할 때 늘 정신이 없는데 찬송만 부르면 막 정신을 바로 차린다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찬송 안에는 우리 영혼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임하기가 있는 겁니다. 이 찬송이요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저는 찬송가를 굉장히 즐겨 부르잖아요. 찬송가 안에 우리 영혼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제 찬송 부르면 좋죠. 나는 예배 전에 이 내 찬송 부르는 이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이 맛에 해. 이 맛에 해요. 얼마나 영혼이 기쁜지 안에서부터 막 기쁨이 넘쳐나면서.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머리로 하려 하지 마세요. 제 설교도 여러분 심령으로 받으세요. 마음으로 받으세요. 사랑의 은혜로 받고. 예? 눈물이 안 나거든. 찌르고 오늘 안미란 권사님 때문에 내가 더 좋다. 6절 봐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것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눈물 골짜기로요. 눈물 골짜기는요 참 우리 애절한 그런 골짜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눈물 골짜기로 이럴 때 예수님 그 위로의 은혜가 엄청 임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게 되느냐면 이 좁은 길로 초대 안 받은 사람입니다. 울 일도 많고 슬픔의 은혜도 많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위로의 왕이세요. 얼마나 은혜가 많고 따라합니다. 눈물 골짜기. 눈물 골짜기라는 게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지내놓고 나면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동행기록 1권에 보면 어머니와의 기도 이게 하는 그 대목이 나오잖아요. 엄마하고 있었던 죄하고 대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엄마가 참 험하게 살았잖아요. 이 땅에 있을 때 눈물 흘리고 여절함이 있고 우리 엄마가 이래 보면 찬송 부를 때 눈물이 참 많아요. 신명이 있어요. 이래 부를 때 찬송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이게 영에 이게 감흥이 있는 거예요. 감흥이 있는 거예요. 한 번씩 내가 집에 가서 엄마 기도를 해주면 감동을 받아야 호철아 대단하대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 기도하면요 막 절절해요. 여러분 기도를요 절절하게 하십시오. 심령을 담으세요. 입에 막 외워가 하지 말고요. 한마디로 생각나는데 절절히 따라 예수님 목마릅니다. 사랑합니다. 그래 우리 엄마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땅에 험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다시 이 땅에 살아면 어떻게 하랍니까? 다시 살아도 나 그 삶을 살고 싶다고. 그 내가 볼 때 진짜 험악하게 살았거든요. 우리 엄마가 험악하게 살았어요. 험악하게 살다 보니까 어떤 그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요. 자식들이 맛있는 걸 못 먹었어. 반찬이 행편없었어. 저는 이제 엄마가 이제 이래 돈 벌러 다녀야 되잖아요. 이래 돈도 벌고 다녀야 되고 막 해야 되니까. 근데 밥 굶은 적 한 번도 없어요. 늘 해놨는데 반찬이 없어. 옛날에는 냉장고 없잖아요. 냉장고 없으니까 주로 뭐 반찬하면 무슨 젓갈. 이게 제일 많이 먹은 게 멸치 젓갈이요. 멸치 젓갈에다가 여름 되면 뭐 최고 잘 먹는 게 뭐냐 하면 감자. 감자 그거요. 진짜 고급 음식이었어요. 우리는 잘 못 먹었어요. 주로 보리밥, 뭐 고구마 막 이런 거 막 먹고. 근데 우리 임춘희 사모님 내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야 음식을 진짜 잘하는 거예요. 맛있게 하더라고. 된장국을 어찌 그래 맛있게 끓이는지.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사모님 꼬리 내려야 되겠어. 여기는 물산이 많은가 봐. 음식들 어제 고마워요 집사님. 너무 맛있어 진짜. 자 7절 보십시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서 각기 나타나 따라서 각기 예수님 앞에서 각각 나타납니다. 힘을 얻어서 예수님께 하나 섭니다. 천국은 단체로 가지 않습니다. 너 어느 교회 소속이고 필요 없습니다. 한 명 한 명 예수님께 다 힘을 얻어서 한 명 한 명 예수님 앞에 설 때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시편 73편도 봅시다. 앞으로 가셔서 73편 1절 봅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종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땅에서 악인은요 형통해요. 하나님은 지옥 갈 자들은 그대로 형통하도록 나눴습니다. 부자가 지옥 갈 때 왜 갔습니까?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섭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하면 자기가 받은 대로 금수저로 갖고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혹시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간섭해 주셔서 짜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심령이 가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뜻대로 사는데 저게 보니까 막 지옥 갈 자들은, 악인들은, 날 때부터 지옥 갈 자들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아. 그런데요,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형통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냄새를 잘 맡으셔야 됩니다. 교만한 자, 거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어, 나는 대단해, 그런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도 봐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부자가 죽을 때 고통이 있던가요? 없죠? 고통이 없습니다. 5절에 보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단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려로다. 12절도 봐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일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풀어 나눈도다. 이런 복 받고 싶으세요? 지옥 갈 자들은요, 이 땅에 끊임없이 많아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면 더 힘들다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부자라도 천국 갈 사람이 있습니다. 목말라야 됩니다. 목말라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가치를 부요나 나의 행복에 두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거를 기도했더니 행복합니다. 기도했더니 내가 복받아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방향입니다. 나의 목표를 예수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나는 목이 마릅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의 결론이 어떻게 가느냐. 25절에 봐요. 하늘에 쓰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 쓰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나이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이 시편 73편을 교회에서도 설교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려면 가난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근데 뒤에까지 안 가요. 예수님 사랑까지 안 가요. 전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 있는 거 남 나눠줘야 됩니다. 포인트가 엉뚱한 데 간 거예요. 이 시편 73편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사모할 리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목적이 그거예요. 착한 사람 도와줬어요. 그걸로는 내가 내게 있는 거로 모든 걸 내어준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왜 이런 것과 연결이 되냐면 사람들은 현실적인 만족감이 있으면 목마름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하여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간섭합니다. 시비 겁니다. 따릅니다. 여러분에게 나에게 하세요. 나에게 예수님의
간섭이 있기를, 사랑의 간섭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62편 봅시다. 1절 봅시다. 시편 62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따라합시다. 잠잠히 예수님만 바라며. 구원은 예수님이 해줘요. 나의 노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자가 구원을 받습니까? 잠잠히 예수님만 바라는 자예요. 어떤 자가 천국 갑니까? 예수님만 그리워하고. 1절 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예수님만 바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지옥에 가면요, 예수님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음성을 들렸어요. 저들이 뭐라 하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저에게 지옥에 데려가서 보여주셨어요. 전부 입에서 원망 불평이요. 누구 때문에 지옥 왔어? 누구 때문에 왔어? 저 인간 때문에 왔어? 누구 때문에 왔어? 심지어는 예수님 때문에 왔어요. 전부 남 핑계예요. 남 핑계예요.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지옥 왔대. 말이 돼요? 내가 부자로 태어나서 지옥 왔대. 전부 핑계. 나다 핑계. 지옥은요 전부 원망 불평 전부 핑계요. 남 때문이요. 남 때문에. 지옥에 왔는데 자기들이 왜 지옥에 왔는지를 몰라요. 따라서 구원은 예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만 잠잠히 1대1. 지금요 왜 이런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는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을 이렇게 추수하고 있는 거예요. 1대1. 요란하게 찾아야 돼요. 잠잠히 찾아야 돼요. 잠잠히 찾아야 돼요. 잠잠히.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잠잠히 예수님만 바라볼 때. 2절에도 봐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오직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뭐요? 구원이시오. 구원이시오. 착한 일 하면 구원 받습니까? 아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뭘 해야 구원 받습니까? 예수님만 바랄 때. 예수님만 원할 때. 이 설교하는 사람은 지금 사실요 저밖에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왜 이게요? 이 굉장히 강한 검을 예수님 주신 거거든요. 고수는요, 제가 고수를 하기 좀 이상하다마는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데 미혹 안 당해요. 다 예수님은 맞추잖아. 조금 배웠다가 여기 예수사랑학교 좀 왔다가 어떤 분들은 요거 했다가 딴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동행해서 천국 갑시다. 이래. 그 잘못 간 거예요. 예수님만 원하면 그 안에 다 들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됩니다. 예,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 자체가요 추수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제 설교도 거의 지겨워. 에이구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하네. 그래 맞는 말이지만 지겨워하면요 여러분 벌써 여러분이 추수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제 설교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 어째 그리 좋노. 딴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 때문에. 저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고 어떻고 다 필요 없어. 그거는 다 예를 던기고 결론은 예수님 사랑하는 이 마음. 5절에도 봅시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내 영혼아, 잠잠히 예수님만 바라라. 예수님 바랄 때는요 잠잠히 바라잖아요. 맞죠?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요?
잠잠히 바라보잖아. 맞죠? 잠잠히 혼자 있을 때 잠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스시켜 나의 구원이시여.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7절에도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으며, 계속 그 말하죠. 다윗은 이걸 아는 거예요. 지옥 가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다 흠뻑고 있어. 예수님밖에 없어. 지옥에서 구원하실 리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해주지 않습니다. 육체의 몸을 벗어났기 때문에 심판받은 겁니다. 이 땅에 육체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원하고 예수님만 그리워하고 이 은혜를 아는 게 너무너무 큰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은혜. 여러분, 다른 걸로 지난주에 설교했죠. 은혜의 도에 대해서 설교했죠. 다른 걸로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뭐 착해지고 선해지고 그런 게 없습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나쁜 놈이요, 습관병입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나쁜 놈이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봐봐요. 백성들아 시시로. 시시로는 뭐예요? 시간 나는 대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예? 마음을요, 예수님 앞에 막 토하세요. 고백. 예수님,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말하세요. 마음을 토하세요. 이 마음 쓰는 이게 축복의 자리예요. 입술의 고백이 좋은 말만 하려 하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심령을 복되게 말하세요. 그러면요, 하나하나 바꾸어 주십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나중에는 바꾸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73장 부르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천거 경할 때 주 내게서 봉주시키니 참 감사합니다. 큰 불결이 일어나 나 죄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도 안심을 쉽게 하시고 내 주여 돈 영혼을 고팔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범받고 내 몸이 오직 없을 때 큰 믿음 주옵소서. 내 인생에 큰 풍랑 일어날 때 의지할 리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큰 풍랑이 있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려운 인생의 풍랑들은 나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바꾸어서 예수님께 이끄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에 이끄시민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은혜가 더욱 깊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제 인생에 큰 물들 일어나 시험될 때도 있고 괴로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풍랑이 인하여 예수님께 더욱 빨리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기댑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생명길에 인도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으로 그리워하며 예수님으로 행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절구하기를 소원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길의 초대를 원하는 사랑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해 볼까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사랑합니다. 런도바 칼라비라 린데베 컬로비라 암발란다바 카라비리 콜라라 랄라라비 에반달라버레 에바른데빌레 일리코란돌레라 스리꿀라 이린디 콜라라 알랄라바라비 이빈둘루비리 콜라바레라 알라라라 이리 콜라라비 일리코론두라바 예수님 사랑의 여비 이빈돌라라 알라라라 알라라라비 에반달라비레 엘라라라 엘라라라비 이리클로빌리 코로발레라 아바라바랄라라 랄랄라라라비 이빈둘라라 라발라바레 일리비라비 이빈둘라라 갈라라라 알라라라 알라라 예수님 사만부다비 이빈쿨라라 라발라바 라발라바 랄라라 랄라라비 리반달라라 칼라비레 린도바 칼라비 이빈두르빌레 이빌루빌레바라 라발라바라베 일루바레 길루바라 발라라비 랄랄라바라 라발라발라바 라발라발라바 예수님 복mar합니다. 예수님으로 복mar합니다. 예수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풍랑이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끄는 손길임을 믿나이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롱코로비 카리아람발라리라 이란다바스코로비라 카라비라 아바란다바스코로비라 카레라. 사랑의 예수님, 인생의 큰 풍랑이 이 은혜의 풍랑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잠잠히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제 인생에 예수님만이 진정한 만족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인생의 고난과 괴로움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제 예수님의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의 심령에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만족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